제가 더니던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원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삶, 우리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하는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 중에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고 우리의 무엇인가가 필요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무엇인가가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그분이 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안 드리면 못 하시는 분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많은 설교가들이 우리가 가진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조금이지만 그걸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과연 본문이 그런 것일까? 과연 우리의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실까?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5,000명을 못 먹였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많은 무리다. 오늘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진짜 따르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이분은 정말 내가 배울 뿐이야, 따라갈 뿐이야, 이게 아니라 배가 부른 탓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가 불러서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할 존재로 예수를 보고 따른다. 배부른 까닭이다. 성경에서 이 배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모이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뿐으로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래 노래하며 그분의 입성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잠시 며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무리 그들이 있다고 흥분하거나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좁은 길.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큰 길, 무리가 다 가는 길은 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나는 예수를 왜 따라가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진정한 관심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본인은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갖고 계셨는데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처럼 뭔가 대학 그게 아니죠.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배워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라. 그래서 빌립에게 스스로 한번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하고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박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가 지금 못해도 10만 원이다 그래도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해도 2천만 원 있었는데 우리는 2천만 원은 없지 않습니까? 못 먹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기에게서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조그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걸 있어서 주님께 갖고 온 겁니다. 안드레도 그것이 별로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낙담한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5천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도 빌립과 비슷한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상황, 현실이라는 내 계산 속에 아마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 오병이어, 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은 것을 드려야, 내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뭘 해야 된다. 내 작은 거 뭔가를 드려야 된다. 그게 과연 이 이야기의 포인트인가, 핵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도 있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정하시면,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5천 명을 먹이시면 훨씬 더 기적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놀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오병이어라는 이 작은 것을 사용합니까? 어린아이 한 명이 먹어도 부족한 양의 이것을 가지고 왜 5천 명을 먹입니까? 오병이어는 안드레의 말처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주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오병이어라는 정말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와 같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은
너희를 영광스러운 이 위대한 일에 동참시킨다. 동참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 귀한 일을 보면서 늘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켜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선교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일을 해서 뭔가 일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인 것이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따라온 그 제자들,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도 일한다. 너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오병이어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존재지만 나를 따르는 평범한 너희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이들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줍니다. 이 수정을 들고 있는 이 제자들,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열심히 고기만 잡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바울은 자기는 괴인 중에 괴수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들이 증명해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 같은 무지하고 연약한 무식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잘나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찬양팀이 되고 뭐가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라고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제자들.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조사역을 하시고 사실은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이 세상, 새로운 창조하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뭔가 잘못돼도 참 크게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뭐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란다. 여러분,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게 바로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삶, 그들과 예수님과 다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는 행동들을 보시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 걸어가겠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따라서 살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새로워지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를 통해서 최소한 3가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분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배우는 것이죠. 무엇을 배우느냐?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자들이다. 이 우주라는 큰 이 세상 속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서 그냥 썩어져갈 육체를 위해서 쾌락과 몸의 안락함과 그런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사는 초라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불멸하는 영적 존재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그 얼마 안 되는 이 인생을 살면서 그것에 우적대면서 살 수 있는 무가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보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죽음 너머의 삶이 있지 않느냐? 영생하는 삶이 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느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줬지 않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삶을 존재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며 확인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진정한 복인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마음을 배워가라. 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을 해라. 사랑을 배워라.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걸 배우는 거죠. 이 삶을 배워가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다. 우리가 조그만 그것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을 그냥 미워한 상태로 놔두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루아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뭘 합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그렇죠? 여러분, 손흥민이 입고 있는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될 거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의 훈련을 하시고, 사랑의 훈련을 하시고, 용서의 훈련을 하시고,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야 될 제일 중요한 훈련은 저는 언어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말은 존재의 집이다. 내가 쓰는 말이 곧 나다. 제가 김창욱이라는 분의 그런 그 강의를 한 번씩 듣는데,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모국어를 후손들에게 남겨주라. 후손들에게 좋은 언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라. 좋은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그렇죠?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이런 좋은 언어들을, 좋은 모국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라.
어떤 가정이 화목합니까?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비난하고 그냥 혼만 내고 그죠? 그럼 그 가정은 아무리 뭐가 있어도 안 행복하죠. 특별히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후한 까르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언어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천국의 언어와 어둠의 언어이다. 그 특징은 감사와 불평이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어디에 살고 있는가, 천국에 살고 있는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감사합니다. 잘 아시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일찍 와서 찬양대, 좋은 찬양을 해준 우리 찬양대 감사하죠. 우리 또 일찍 와서 이렇게 토요일부터 와서 저렇게 수고하는 우리 방송식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죠? 이 모든 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 전기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물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수도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앞까지 늘 배달해 주시는 배달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지금 머리에 떠오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다시 우리 모든 가족들 안 감사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 모든 가족들, 내 배우자, 남편, 아내, 부모님, 딸, 자식들, 형제, 오빠, 동생, 자, 우리 모든 가족들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가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고 예수님이 했던 그 행동들을 따라하고 그렇게 우리의 말을 바꾸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실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자녀 교육, 가정, 이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삶의 실제 속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부에 제가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도, 예수를 따라가는 이 제자도를 버리면 우리는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사랑이 관통하는 삶,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메사를 바라보는 믿음,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는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께서 당신에게 주려고 오셨다고 하신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잃는 것이다. 십자가 모양인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분과 함께 그 안에 살면서
영혼에 쉼을 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자들에게는 어디까지나 해방과 능력의 도구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지만, 고통인 것 같지만 해방과 능력의 도구다. 예수를 따르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시킨다. 그렇게 다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먹고 남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왕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신 그 모습을 따라가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이지요.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라고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작은 예수가 돼서 이 땅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배우며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